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인정하십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건 여러분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그분이 하신 말씀,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암송을 하고 그분이 하신 행적,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단지 나의 지식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것이 분명히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질문하시는 의도는 분명해요.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막 질문을 해대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발목을 잡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로마에 팔아버리려고 수많은 질문들을 막 해대요. 근데 그 모든 질문에 예수님께서 다 대답을 하시고 마지막에 오히려 이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다. 반문을 하시다. 그들이 수없이 막 질문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하세요. 그 마지막 반문이 뭡니까? 오늘 3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우리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질문을 받고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한 말씀도 대답지 못해요. 그리고 감히 더 이상 묻는 자가 없더라. 왠지 아십니까? 자기들의 무지함이 탄로나서 그래요. 자기들의 무식함이 드러납니다. 자기들 딴에는 성경 좀 안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달달 다 외웠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들은 모세오경을 줄줄줄 외우고 있었어요. 율법 13가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 개념을 그들은 달달달 외우고 매일매일 돌아보면서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려고 끊임없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그들은 외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누구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작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를 못 알아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반문하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는데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대답해봐라. 그들이 한 말도 대답 못해요. 왜요? 그들은 지식이 없거든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단지 지식이에요. 그리스도가 과연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냐? 과연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올 것인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무엇을 할 것인가? 단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에 대한 지식을 알았을 뿐이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분, 그 그리스도를 알려고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그들이 아무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과연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나는 과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는 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내가 영접하고 있는가? 여러분,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한테 존경받은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정말 성경도 너무 많이 알고 성경대로 살아가고 정말 저렇게 믿어야 돼. 저렇게 신앙생활해야 돼. 사람들로부터 선생이라 랍비라 추앙받으며 존경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짜 예수님 앞에 서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무식한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었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껏 열심히 믿는다고, 열심히 이게 믿는 건 줄 알고, 열심히 믿고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기껏 해왔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서 물어보실 때 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어? 우리가 그동안
무식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책을 한 권밖에 안 읽은 사람이에요. 책을 한 권만. 아예 책을 안 읽은 사람은 나는 책을 안 읽었으니까 나는 무식해. 나는 더 배워야 돼. 나는 알아야 돼. 이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책을 알잖아. 그죠? 나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권밖에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문제가 뭐냐면 다른 책을 인정 안 해.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안 받아들여. 이것만 진이야.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요? 자기의 무지함을 모르거든요. 자기의 무지함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이거면 돼. 이거면 됐지. 아니야. 이게 오라. 그래서 그 사람은요, 절대로 못 바꿉니다. 절대로 그 사람 변화 못 시켜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이것만이, 이게 확실해. 아예 다른 거 필요 없어. 오히려 그게 더 무서울 수 있어요. 그게 더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함정 가운데 빠지게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믿었느냐? 그들은 어떤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그들은요, 단지 다윗의 자손으로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묻지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35절 보여주세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그 서기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가리킬 때에 그 당시에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읽을 줄 알았고 그래서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뭐라고 가르쳤냐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예언되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거기서 꽃이 핀대요. 근데 그 이새의 줄기가 뭐냐면 바로 다윗.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 많은 이 선지서에서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만 와야 된다라고 그들은 이해하고 그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만. 다윗의 자손으로만 와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원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때 전제 조건이 또 있죠. 다윗은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반드시 어디서 태어나야 된다? 그렇죠. 이제 똑똑하게 잘 아시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기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인정되지 않아요. 이미 그것도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느냐 안 태어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건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으로 알고 있었어요. 일부러 보여주지 않으신 거예요. 감추신 거예요. 보일 자에는 보이시려고.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잖아. 야,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냐. 그런 예언이 없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야 돼. 라고 하는 그 지식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은 아예 폐쇄. 저분은 나사렛 출신이라니까 저분은 안 돼. 저분은 그리스도일 수 없어. 그렇게 잘못된 지식이 여러분 예수님을 오히려 거부하게 된다. 또한 이들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 말씀 때문이에요. 36절에 보면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건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어로는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의 다윗의 시의 첫 번째 1절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어느 날 성령의 감동 가운데 고백을 했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여기서 주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주.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내 주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내 주께 이르기를 뭐래요? 너 내 원수들 내 발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바로 이 성취가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를 받으시죠. 그 권세가 뭐예요? 바로 이 권세. 세상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심판하실 그 권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권세,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맞아요. 근데 다윗도 알고 있잖아요. 이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 오실 걸 다윗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에게는 자기의 후손입니다. 자기 뒤에 날짜예요. 자기 뒤에 후손으로 올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주. 근데 그들은 이거를 알아보지 못한다. 이건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건데 그 당시 사람들의 지혜로는 이걸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걸 들을 생각이 없어. 그럴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요구에 갇혀가지고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니까 야 베들레헴에서 어떤 아기가 그리스도인지 우리 찾아보자. 거기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예수님을 경험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경험한 그 예수님만 붙잡고 우리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구나. 우리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우리 예수님은 내 마음이 울적할 때 위로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만이 나의 예수님이라고, 그것만이 예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바로 이 서기관들과 똑같은 잘못을 범하게 되네요.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져놓고 코끼리는 뭐다? 나무다. 나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코끼리 다리. 여러분, 저 하와이에 가시면요. 아프리카 동물원에 가보시면 아프리카 코끼리가 있는데요. 진짜 커요. 엉덩이, 제일 먼저 본 게 엉덩이인데 엉덩이가 제 손을 들어도 안 닿을 만큼 커요. 안 믿어지시죠? 가보세요. 그 코끼리 여러분 다리를 한번 만져보세요. 야, 이거 통나무. 근데 그것만 믿어. 나는 통나무를 만졌으니까. 코끼리는 통나무다. 아무리 집채만큼 큰 동물이라고 말해도 내가 만진 코끼리는 통나무야. 그러니까 코끼리는 아니야, 나무야. 그게 우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이 경험한 수준에서 머물러 버리면, 그것만 예수님이라고 인정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예수님의 일부, 그저 다리 하나 붙잡고 이게 예수님이야. 그리고 심지어 다른 건 알 필요도 없어. 다른 건 들을 필요도 없어. 이거면 충분해. 그렇게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가둬버리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로 또한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지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성경 여러분 신약 성경을 한번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합니까? 그죠? 중풍병자도 경험했고 눈먼 사람도 예수님의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했고요. 심지어 오병이어 때 경험한 사람들은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앞에 나서서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외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로마 병장의 앞을 막은 사람이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체험했는데 왜 아무도 없냔 말이에요.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배고플 때 자기를 먹여주시는 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저 예수님은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분,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분, 그렇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외롭고 힘들 때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저 주님은 아픈 자를 위로해 주시고 고통당하는 자를 권면해 주시는 그런 카운셀러로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에서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단지 일부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시고, 그보다 훨씬 더 초월해 계시고, 그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우리의 주라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은 경험해야 돼요. 그분을 나의 주로 영접해요. 여러분, 다윗이요, 고백할 때 정말 중요한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 여러분, 당시에 우리는 어쩌면 지금은 사실은 이 주라는 말이 굉장히 평소엔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뭐 아무렇게나 어쩌면 쓸 수도 있어요. 그죠? 주. 더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주라는 말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주인님.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인정하십니까? 그 봐요. 여러분, 주라고 인정하십니까? 하는 곡소리가 커도 주인이십니까? 라고 하면 글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주라는 고백은 굉장히 멋있고 시적이지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주인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인. 그 당시에는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일단 신하들이 임금을 부를 때 주라고 불렀어요. 주인, 나의 주인님. 왜? 왕이 신하의 생명의 여탁권을 갖고 있잖아요. 죽이고 살리고 왕에게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도 주인을 주인이라고 불렀어요. 당연하죠. 진짜 주인이니까. 또 아내들도 남편을 주라고 불렀어요. 아내들도 남편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주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누군가를 주라고 부르는데 그 주는 어떤 주여야 되냐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이 왕인데 누구를 주라고 부릅니까? 왕이 돼가지고 여러분 주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제자라면 스승을 주라고 부를 수 있고, 아내라면 남편을 주라고 부를 수 있고, 종이라면 주인을 주라고 부를 수 있지만 왕이잖아요. 왕이 누구를 주라고 부릅니까? 바로 자기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건 이건 단순한 고백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자기보다 나중에 나실 이고 자기보다 자기의 자손으로 나오실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그리스도를 자기의 왕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지금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종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는 많은 예수님을 주인하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그저 도와주시는 분, 내가 어려울 때 와서 도와주시는 헬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나의 인생은 여러분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분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해요. 그게 바로 주인됨의 고백인 거예요. 자, 이제 입술로만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주님이다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것이 진정한 고백이고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단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그리스도로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 나를 죽으라고 하면 죽고 나를 살라면 살고 그분이 가라면 가고 그분이 서라면 섰는 그분이 나를 높여주시면 높임받고 그분이 나를 낮추시면 낮은 자로 기꺼이 내려갈 수 있는 그분의 나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위에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라. 여러분 단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여러분 참된 기쁨이 있어요. 참된 감사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요. 37절에 보면 37절 보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마태복음에는 그들이 한 말도 대답지 못했다. 더 이상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나오는데 마가는요. 그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의 태도를 이야기해요. 바로 서기관 말고 그 옆에서 듣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 어려운 질문 앞에 그들은 즐겁게 들었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한 말도 못하고 다 떠나가 버렸는데 오히려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즐겁게 그 말을 듣는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왜 그런 차이가 날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을 책잡아요. 자기들이 가진 지식 가지고 이게 옳아, 이 지식만이 이게 진짜 그리스도야 라고 그걸 주장하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 책잡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올가매려고 그들은 왔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이분이 그리스도였으면 좋겠다.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가 그리스도이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왔던 사람들은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만 가지고 자기 지식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결국 그 지식이 무식한 것임을, 별것 아닌 것임을 오히려 들키고 부끄러움 가운데 도망가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저분 성경 참 많이 알아. 저분 성경도 많이 읽어. 저분은 기도도 많이 해. 여러분, 그런 칭찬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 책만 들으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도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차하였나이까.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노니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안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로 나의 삶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인생만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들이 기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정말 때로는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온전히 내가 영접할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요, 뜬금없이 예수님한테 이런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위대한 고백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 이미 예수님을 주로 인정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다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정말 멋진 고백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걸 알고 했느냐? 아니에요. 모르고 했어요. 얼떨결에 했어요. 자기도 자기가 해놓고 몰라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어서 혼나요. 이 고백을 멋지게 해놓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읽어보세요. 이 멋진 고백을 해놓고 정말 이걸 믿고 이걸 확신하고 내가 이거대로 살 거야.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을 다하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살 거야. 정말 그런 고백으로 한 거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거다. 예수님이 이제 고난당하여 죽으실 거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무익한 종이 어찌 알겠습니까? 단지 주님을 따를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앞을 막으세요. 안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도저히 그건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앞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 바로 돌아서는 아니 됩니다. 뭐예요? 그 고백이 온전한 고백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백을 한 베드로를 결국 하나님이 그 고백대로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신해야 돼요. 어떤 분은요, 끝까지 안 해. 아야, 나는 믿어질 때까지 못 인정 못해. 나는 인정 못해. 나는 절대 내가 다 믿어지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 때 그때 가서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어서도 우리는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해도 비록 아직은 그만큼 못 미쳤어도 뭐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거 압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내려놓지 못하고 내 혈기조차도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제가 살아가는 거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아버지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삶 가운데서 정말 온전히 100%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삶 가울 때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록 살지 못하고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연약하고 아직은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여러분이 날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그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기관들도 당신은 존경받았어요. 다 인정받았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오히려 그들은 무식한 자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로 오히려 그들은 대답 한번 못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모했던 자들, 그가 그리스도의 길을 간절히 바라고 따라왔던 사람들, 오히려 그들은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 고백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시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